예, 오늘 말씀드리고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 예.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제목이 좀. 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의 근원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정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처음 미국 땅을 밟았던 청교도들이 비록 첫 해에 수확은 많지 않았지만, 그리고 절반 이상이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에서 유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맥추절이라는 추석 비슷한, 추수감사 비슷한 절기를 통해서 한 해 수확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확에 대한 감사로 맥추절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 수확보다 더 중요한 구원에 대한 감사 축제로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추석이나 신정, 구정보다도 더 큰 명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명절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430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직접 가르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해주시고 이집트 전차 군단으로부터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40년을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 40년 동안을 늘 감사하면서, 늘 감격하면서 축제 가운데 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신명기 9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하반절, 6절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조상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감사가 충만한 게 아니라 목이 뻣뻣한. 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말할 때 항상 눈 똑바로 뜨고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식 표현은 목이 곧았다. 우리 한국식 표현은 눈 똑바로 눈가라 그런 표현 있죠. 예.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고 늘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항한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7절에 보실까요?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이제 모압 평야거든요. 거의 가나안에서 앞둔 자리인데 여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니, 예,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부터 광야 40년 동안 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고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서부터 이 7절 이하 8절부터는 그 거역한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 제일 큰 사건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많은 거역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사건이 뭐냐면 유명한 금송아지, 황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들은 늘 항상 하나님을 진노하시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하나님을 진노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24절. 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예. 어떻게 했다고요? 예. 24절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너희들 알던 날부터 항상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이게 좀 그냥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자, 모세가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게 난 날부터 이 말을 하는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거역하였다고 하면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유대인들이 말하는 토라를 어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라를 말할 때 이 토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토라라고 하면은 명령이나 계명, 율법을 얘기하는데 토라는 단순히 명령이나 계명, 율법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또 나누고요. 아무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율법을 어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율법을 어기면,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잘 보면 그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당해 죽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홍해 바다 앞에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에게 나가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자,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진노하게 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신나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찬양이 끝나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죠?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니까 즉시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하나를 지정해서 던지게 하셔서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또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번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네.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를 주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또 조금 지나서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번엔 쓴물도 없었고 아예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네. 또 불평했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신명기 9장에서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40일 밤낮을 기도하는 동안에 신의 산하에 있다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서 그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예. 그런데 이 사건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민수기 14장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12명 중에 10명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보고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뭐 거기 병들이 크고 사람들이 크고 숫자가 많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180도 거역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백성 전체가 그 광야에서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불쌍해. 예. 그때 하나님이 크게 진노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나머지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다만 어리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자라서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한 사건이 또 터져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이 없다고 불평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때는 백성들에게 죽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모세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모세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길이 험하다고 힘들다고, 광야 길이 힘들겠죠. 불평하다가 또 독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여기 성경에 있는 사례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어긴 것입니까?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지내느냐? 그겁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살인했느냐?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적질, 이렇게 율법을 어긴 죄입니까? 그렇죠. 그들의 죄는 율법을 어겨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 하나님 믿지 않은 죄, 불신의 죄입니다. 홍해 앞에서 또 물이 쓸 때, 먹을 시간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꺼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어긴 죄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속에 불신의 죄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유일하게 간음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압 평야에서 모압 여자를 취했습니다.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들을 데리고 여자들이 이끈 대로 가서 다른 잡신들한테 절을 했습니다. 음행하지 말라고 한 율법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 32장을 보시면 우상을 섬긴 이유를 보면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는데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취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사람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들은 모세가 신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다른 잡신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어요.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도 뿌리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였습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행동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지 않은 것, 속에 뿌리박힌 불신 자체가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불순종의 죄라기보다는 불신의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불신했기 때문에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도, 양식이 없을 때도, 고기 없을 때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상을 만든 것도, 음행을 한 것도 계명을 어긴 불순종의 죄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불신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 가나안 정탐꾼이 돌아와서 잘못된 보고를 한 이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그 사람들만 봤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9장 23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자, 여기 명령을 했는데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입을 거역했다는 입.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단 말이고, 그 말씀 믿지 아니하고, 자,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여기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은 소리를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세 가지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거역했고, 믿지 않았고, 그 소리를, 그 음성을 듣지 아니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말로 명령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거역했죠? 그 민수 9장 23절에 의하면 무슨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거역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거역했어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취하라. 그 말씀을 거역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믿지 않았고 불신했고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역한 것은 토라가 아닙니다. 율법이나 계명이 아닙니다. 뭘 거역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줄 땅, 앞으로 줄 땅이 아니고 이미 준 땅, 그것을 올라가서 취하라. 그 말씀을 거역한 거죠. 무슨 말이죠?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그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이 불신이 하나님의 면전에 대놓고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하는 죄입니다.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불신은 하나님을 면전에 대놓고 욕하는 죄는 아닌데, 그들의 불신은 가나안 땅을 보고 그 땅에 사는 키가 큰 아락 사람들을 보고 스스로 위축되어서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고 기가 죽은 그런 불신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나 하나님 당신 못 믿어요. 그런 불신이 아니에요.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보고 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저거 너희 거다 가라 취해라 하는데 아니에요. 난 죽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 그 약속을 믿고 올라가지 않는 거, 이게 불신이란 말이죠. 그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보지 않는 데서 생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불신의 죄입니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진 현실만 보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결론 내린 그런 죄, 불신이란 말입니다. 그 양식과 물은 뭐 40년이나 400년, 4000년이라도 넉넉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죄, 그 하나님을 무시한 불신의 죄입니다. 자, 9장 1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2절 크고 많은 백성인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랴. 자, 1절 2절 잘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들의 성벽은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백성은 이 기골이 장대해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섰을 때 자기는 메뚜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숫자도 많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누가 이 안악자손을 당하리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까? 1절에 보신 것처럼 그것을 차지하리니 잘 보세요. 올라가서 차지하라가 아닙니다. 차지할 것이다. 예.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너희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서 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이 말씀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셔서 그 큰 성읍 수많은 거인들 다 불살라 버리기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가기 전에 먼저 불살라 버리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쫓아 올라가서 너희가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다. 자, 이것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그들을 멸하라가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들을 쫓아 올라가서 멸하게 될 것이야 라고 미래라니까요.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조선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실제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세고 더 강하고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 덩치가 커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 메뚜기같이 보여도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순종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순종해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다 주시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매우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의롭고 깨끗하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4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며 6절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롭고 선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기는커녕 목이 고든 백성이었습니다.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까지 40년 동안 늘 여호와를 거역하시되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까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땅을 다 주시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거역하고 맨날 불신하고 사는데도 주시는 이유,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왜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주신 것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5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라. 27절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근거는 그들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내 증인이 되라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 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셨어요. 예. 자,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구가 두 쪽은 나는 거 더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아주 한 작은 조각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위대한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주신 것처럼 온 세상 모든 족속의 복음이 다 전파되고 복음이 다 점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듣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인데 그 이유는 그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공의롭고 착하고 깨끗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셔서 이 말씀대로 세상 모든 족속에게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생각하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셔서 우리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불신, 완악함, 불순종, 거역함, 모든 죄와 모든 악을 하나도 눈꼽만큼도 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항상 거스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해 왔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일평생 하나님에 대한 죄악으로 시커멓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없다고 했고 거역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일생 동안 행한 것이 죄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시커먼 인생을 예수의 피로 다 덮으셨습니다. 붉은 피로 다 덮으셔서 이제는 그 시꺼먼 인생을 눈톱보다 더 하얀 깨끗한 의로운 인생으로 의로운 삶이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일생 가득한 죄를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보지 않으십니다. 죽을 때까지 가득 찰 죄까지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나를 보시지 않으시고 나를 덮으신 예수님만 보십니다. 나 같은 죄악 덩어리를 예수님같이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늘 항상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범죄했습니다. 자, 그들이 항상 범죄했습니다. 항상 죄를 지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항상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는데 항상 그것만 했고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전혀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을 때도 와 이런 날이 우리 조상 대대로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아왔는데 내 대부터는 해방이다. 그런 날이 왔는데도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때도 다들 풍족하게 와, 이 쓴물을 먹고 어떻게 사냐? 단물이 되었네? 그래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막 쌓이게 그렇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불평했어요. 고기가 이빨에 씹혀 있을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을 양식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프리웨이로 거의 19km 한 15마일 10마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그 전사군들 다 빠져 죽었는데
그때 딱 한 번 찬양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축제했습니다. 감사도 안 했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해지거나 신발이 떨어져서 신발을 못 신는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고 한 명도 감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낮에 내리쬐는 떼약볕에 일사병이 걸린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데 한 명도 감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밤에 추위에 저초해온증에 걸려서 텐트 치고 사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무슨 벽돌집도 아니고 그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시 감사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한 명도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쳤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한 명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메추라 그들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신 신령한 만석이 늘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신령한 분을 공부해 주셨습니다. 한 명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대신 뭘 했습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계속해서 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입니다. 땅까지 복음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피로 다 덮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긍휼과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죠?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늘 불평하고 왜 늘 원망만 했습니까? 왜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단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노한 이집트 황제 파라오를 봤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뒤에 쫓아서 죽이려는 이집트 전차 군단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쓴못을 맛봤습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먹을 양식이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고기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만 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되시고 그들이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대적만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기적을 봐도 기적은 보았지만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걸 봐도 하나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그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보다도 훨씬 더 숫자가 많은 것을 보았고 그들의 성벽에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성벽만 보았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평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갈라는 거 보았지만 직접 걸어서 그 사이를 건넜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었으면서도 그 만나를 그들의 캠프 바로 앞에까지 택배로 배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는 보았지만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고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 모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지팡이를 봤지만 그 지팡이가 홍해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항상 불평했습니다. 이 광야에 우리 굶게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 없습니다. 저것 없습니다. 늘 불평했습니다. 만약 하나님 봤다면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구원하셨네. 하나님이 가르셨네. 오히려 감격하고 감사하고 막 축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원어는 더 멋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네, 뭐 같은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개인적인 만남이 없으면 기적을 보아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불평하죠. 눈에 보이는 현실로. 우리는 매일매일 생존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고 잘 생존해 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밥 한 끼 굶은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금식하려고 하는 외에는. 그리고 수많은 응답들,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고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지금까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 듣지 않고 약속을 기억치 않고 거역한 것도 부족해서 그 죄악들을 계속해서 더 채우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그 원대하고 위대한 말씀들을 이루십니다. 이제는 모든 불평, 원망을 다 내려놓고 모든 불신을 다 내려놓고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다 채우신, 실제로 모세 지팡이가 아니고 모세가 아니에요. 다 채우신,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채워주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들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때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평은 이제는 다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리고 늘 감사하며 살 때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영어로 Thanksgiving Day. 그렇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원망 불평절이 아닙니다. 염려 근심절이 아닙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감사 Thanksgiving을 하는 날입니다.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이 Thanksgiving 하는 날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일 염려, 근심, 걱정, 불안절이었습니까? No, 이제부터는 매일 감사절입니다. 아멘? 영원히 감사절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 빌려야지, 뭐 공부해야지, 뭐 해야지,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면 원망 불평절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늘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이, 아니 영원히 하루하루가 다 감사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